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그럴 가치조차 없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쓸모없는 죄인이었지만 항상 우리 주님은 최선을 다하여 그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총동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쓸모없는 죄인을 쓸모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죄인일 수밖에 없어 심판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운명을 의인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구원의 간격을 가지고 그 주님의 말씀, 우리 귓가에 들려오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결단하며 그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12월 13일 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48번째 이야기 두 번째 시간, 그리스도의 축제. 예수님의 제자는 밝히 말해야 한다. 48번째 이야기 두 번째 시간, 그리스도의 축제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수전절이 등장하죠. 왜 이렇게 우리가 앞 시간에서는 오리엔테이션 겸 해가지고 빨리 끝냈죠. 오늘 이제 묵상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왜 그렇게 했는지 충분히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48번째,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묵상할 49번째 이야기의 그 배경이 되는 수전절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전절은 기본적으로 겨울입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그 22절 말씀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뭐다? 겨울이다. 그렇게 겨울이라고 명시를 하시죠. 참고로 상식적으로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기 때문에, 건기, 그렇죠, 비가 오지 않는 시기, 우기, 비가 오는 시기,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겨울이란 말이 따로 잘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좀 추운 시기였다, 이제 그것을 나타내고 있죠. 참고로 영하로는 안 떨어집니다. 영상 한 4도, 3, 4도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근데 지역 특성상 그 정도만 돼도 상당히 쌀쌀하고, 그 체감 온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와는 조금 기후가 다르죠. 그래서 그 정도만 돼도 뭐 꽤 쌀쌀하고 춥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유대인들에게도 좀 추운 시기였다 하는 것을 우선 느끼게 하죠. 이 수전절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하누카라고 합니다. 하누카.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하누카를 검색해 보면 하누카가 어떤 절기인지 굉장히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구약, 그렇죠, 구약 말라기, 구약 제일 끝 말라기에서 신약의 마태복음으로 이렇게 탁 넘어올 때, 책을 넘길 때 사실 1초도 걸리지 않죠. 한 장만 탁 넘기면 되잖아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데 종이 한 장만 넘기면 끝이 나는 그 1초도 걸리지 않는 그 시간이 실제로는
400년, 이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신구약 중간사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 무슨 말이냐면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그 사이에는 성경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약 400년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이해되시죠? 그것을 일컬어 신구약 중간기 혹은 신구약 중간사, 중간에 그 신약과 구약 사이에 있는 역사, 신구약 중간사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하누카가. 그때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나라 없이 그렇죠? 계속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그 주변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다스리고 있었어요. 물론 그것보다 더 강력한 강대국 로마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티오쿠스 4세와 그 로마 사이에 그 모종의 그 협약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 여하튼 안티오쿠스 4세가 그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주변 심지어 그 이집트까지 섭정을 하는 그 정도의 힘이 있는 그런 왕조였죠. 그래서 그 주변을 다스렸는데 자기가 다스리는 영역에서 종교를 통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 종교가 있으면 아무래도 통치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마련 아닙니까? 자기가 그 당시에 좋아하는 종교가 참고로 그 그리스 그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제우스 같은 그런 신들 그렇죠. 이제 그런 걸로 통일을 하고 싶은 그래서 이제 모든 종교를 하나로 이제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특히 이 유대인들 그렇죠. 이 유대인들처럼 자기 종교만 옳다고 정말 종교에 있어서는 손톱만큼도 융통성이 없는 그렇죠.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하는 이런 유대인들은 눈에 까시겠죠. 그러니까 쳐들어가서 그 성전에다가 여러 가지 우상을 세우고 그 성전 제단에다가 돼지를 바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눈이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난리가 난 거죠.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진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그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양분하는 유다를 양분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떻게 보면 보수파에 좀 속한다고 할 수 있는 그 유다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마카비라고도 하는데 여하튼 그래서 그가 주도로 하는 그 혁명 반란이 일어납니다. 결국 안티오쿠스 4세의 통치를 걷어내고 유대인들이 아주 잠깐 역사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잠깐 그 독립한 시기가 있는데 한 예수님 오시기 한 6, 70년 전, 뭐 주전, 뭐 그 정도 상간에 뭐 독립한 시기가 있는데 한 100년 정도 되었습니다. 한 100년. 그 시기를 이제 마카비 왕조 혹은 뭐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이제 불렀는데 바로 그 혁명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하누카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계속 나라 없이 속국으로 지내다가 정말 잠깐 반짝 한 100년 정도 그 독립을 하고 그리고 다시 성전을 회복해서 그 성전에서 다시 예배를 바로 잡았던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하누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날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눈물 나는 그런 날이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뭐 칠칠절이라고도 하죠. 오순절 우리 레위기 민수기 하신 분들 아마 굉장히 잘 아실 겁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 초막절 그죠? 이 초막절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설명했죠. 그래서 근데 여기에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여기에 그 에스더서에 기록된 그 불임절 혹시 아십니까? 그 불임절과 그리고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 수전절, 그 하누카
그쵸? 이 한우카가 더해져서 이스라엘은 5대 절기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의 이 5대 절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아주 보기 쉽게 간결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성경의 그 달력, 그러니까 6월절이 있는 달을 1월로 하거든요. 성경에서는. 그 성경의 달력을 기초로 하면 1월은 6월절인데, 그 저번에 이제 제가 레위기 할 때 설명드렸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바뀝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성경의 7월을 1월로 지킵니다. 성경의 7월을 1월로. 조금 애매하죠. 쉽게 얘기하면 그 원래 성경의 1월이 플러스 6을 해서 7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플러스 6을 하면 거꾸로 된 거죠. 그렇죠? 7월이 1월이 되고 1월이 7월이 되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 아마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제일 왼쪽에 그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1월, 3월, 7월 이렇게 쭉 나가고, 그리고 바로 옆에는 포로기 이후에 1월이 몇 월이 됐다고요? 네, 7월 바뀌었죠. 7월이 되었고,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오른쪽 제일 끝에 보면 그레고리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그 현대 달력, 양력 달력, 그쵸? 그 달력을 제가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눈에 딱 보시면 성경에서 1월이 어쨌든 지금은 3월에서 한 4월 정도에 해당되는구나 하시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경의 1월을 지금 7월로 지키고 있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한번 쭉 봅시다. 성경의 1월. 자, 1월 현대의 그 이스라엘은 몇 월입니까? 포로기 이후에 7월이죠. 그 아비월, 그쵸? 아비월 또는 니산월인데 이때는 6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대는 그 3월 혹은 뭐 3월에서 4월에 해당되죠. 그리고 현대의 이스라엘의 그 9월, 그렇죠. 성경에서는 3월인데 그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9월인 이 시반월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오순절이 있고, 그리고 성경의 7월이자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의 그 신년 새해에 해당되는 그 1월, 그쵸? 티슈리월, 에타님월이라고도 하는데, 이 에타님월에는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있죠. 그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쭉 이어지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9월에서 한 10월 정도, 가을이죠, 가을. 가을철입니다. 그때 이제 자기네들은 사실 가을에 신년이 시작되었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9월이자 현대 이스라엘에게는 3월인 엘룰월. 이 엘룰월에는 수전절, 조금 전에 배운 우리 한우카가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레고리력, 현대 달력에 의하면 11월에서 12월. 이때 뭐가 있죠? 네, 성탄절이 있죠. 네. 근데 의미도 또 해석을 한우카의 의미를 들어보면 또 비슷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불임절이 성경의 12월, 현대 이스라엘에게는 6월 아달월입니다. 우리나라 그 현대 달력으로는 2월에서 3월 사이쯤 이 아달월이 존재해서 거기에 불임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현대 교회에서 우리가 보내고 있는 절기와 비교해 본다면, 자, 6월절은 우리에게는 부활절과 가깝고, 그렇죠. 부활절과 가깝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과 가깝죠.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리고 나팔절, 우리에게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때가 아무래도 그 추수감사절과 가깝고, 그리고 한우카가 성탄절과 가까운 절기가 됩니다. 불임절은 조금 애매하지만 굳이 나누자면 뭐 사순절 기간쯤에 걸려 있는, 왜냐하면 불임절이 2월에서 3월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절 바로 앞이니까 그 사순절 기간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하튼 6월절이나 나팔절, 장막절, 그리고 뭐 한우카라든지 이런 의미를 아시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 의미를 아시면 그 절기를 보낼 때도 훨씬 더 깊이 있게 뜻깊게 아마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는 또 의미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수전절은 기본적으로 8일 동안 지키는데 어떻게 지킨 절기냐 하면 우선 이것을 빛의 축제라고 합니다. 빛의 축제. 그래서 빛의 축제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하는데 집집마다 화면에 보시면 자, 왼쪽에 나오죠. 이 화면에 보시면 그 집집마다 이렇게 등잔을 세웁니다. 그 왼쪽에 있는 것과 같이 9개의 가지로 이루어진 등잔을 세웁니다. 그리고 가운데 조금 높은 곳에다가 불을 붙입니다. 이 불은 이제 꺼지지 않습니다. 꺼트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첫째 날부터 하나씩 제일 끝에 양쪽에 있는 것부터 하나씩 불을 붙여갑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그 첫째 날은 맨 끝에 있는 한쪽에 불을 붙이고 둘째 날 그 다음 반대편에 있는 끝에 있는 것 그쵸? 그 다음에 셋째 날은 그 다음 두 번째 거에 붙이고 그 다음에 넷째 날은 반대편 두 번째 이렇게 계산을 하면 전체 이제 8일이 되는 겁니다. 이제 가운데 있는 불은 꺼트리지 않고 그쵸? 여하튼 이렇게 해서 8일을 지키는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을 한우카 등대라고 합니다. 자, 한우카 등대.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닮았죠? 네, 성막 안에 있는 금등대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똑같은 것이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완전 다른 거예요. 성막 안에 있는 등대는 일단 가지가 몇 개입니까? 7개죠. 9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등대의 높이가 한우카 등대는 가운데가 좀 높죠. 그런데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금등대는 똑같습니다. 높이가 똑같습니다. 근데 한우카는 이제 가운데 높이 솟아 있죠. 이것은 이제 나머지 8개와는 다른 것이다. 소위 말하는 그 나머지 8개의 등을 밝히기 위한 등인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하는데 아무래도 이 가운데 하나가 높이 세워져 있다는 것 이것은 아무래도 이 가운데 있는 것이 리더, 지도자를 상징하는 것 아니냐. 실제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전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전절은 사실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 마카비 왕조가 시리아를 몰아내고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시리아 정도 되겠죠. 그 시리아를 몰아내고 독립국가를 세웠던 날 아닙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 이 진정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마카비 왕조처럼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기대와 상당히 그 메시지가 좀 일맥상통하죠. 부합하는 이제 그런 절기잖아요. 그런데 이 하스모니안 왕조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그러니까 주전 37년에 완전히 망합니다. 완전히 망합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뭐 정말 온전하게 아주 뭐 건실한 튼튼한 아주 안정적인 무슨 독립국가였다. 뭐 그렇게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늘 불안정했죠. 어쨌든 온전하게 뭐 튼튼한 독립국가는 아니었지만 여하튼 그 왕조 자체가 예수님 오시기 37년 전에 완전히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이 그 로마의 통치 아래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통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과거의 아픔과 고통이 상당하죠.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잠깐 동안이었지만 그런 마카비와 같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좀 독립시켜 주기를
간절히 고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분위기인 거죠. 고대하기 마련인 거죠. 그렇죠? 결국 이 수전절은 빛의 축제이지만 또한 그리스도의 축제입니다. 정말 이 축제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공교롭게도 참 이 수전절에, 그렇죠, 그렇게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수전절에 직접 그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거니시면서 가르치시니까 예수님을 둘러싸고 네가 그리스도면 밝히 말하라.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할 거냐? 우리를 자꾸 혼란스럽게 하느냐? 막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지금으로 따지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주일날 재림하신 거예요. 이 주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네, 예수님의 날이죠. 그런데 그 주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눈앞에 계신 그 주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하고 지금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마치 그 수전절에, 그렇죠? 수전절에, 그것도 솔로몬 행각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주일날 예수님께서 그 교회 예배당 안에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듯 더욱 분명하고 확실한 어조와 방법으로, 어쩌면 오늘 이 아침에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유대인들처럼 너무나 확실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밝히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눈뜬 소경은 아닌지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회 다닌 지 오래되신 분, 내가 좀 예수를 좀 믿는다 하시는 분, 그렇죠? 내가 좀 과거에 여러 가지 훈련을 좀 받았다 하시는 분들,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기가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것도 그냥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이라고, 바리새인이라고 꽤나 큰 소리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정작 예수님께서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눈을 뜨고 성경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밝히 말씀해 주셔도 더더욱 모르는 이 상황, 그야말로 눈뜬 맹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바로 그런 눈뜬 맹인은 아닌지, 나에게도 정말 이런 영적 답답함은 없는지 한번 잘 돌아보고, 특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내가 그래도 좀 예수 좀 믿는다 하시는 분들, 특히 그렇죠, 정말 참된 세상의 빛, 진정한 생명의 물 대신, 생명의 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오늘 더욱 확실히, 더욱 간절하게 열망하며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우리 주일의 참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매일 눈을 뜨고 눈앞에서 말씀을 읽고 또 귀로도 들으며 또 눈앞에서 그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눈뜬 맹인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정말로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비참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고백하며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와 영광을 더욱더 높이며 드러내는 그런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닫혀진 영안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진리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이 긴박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가 임박한 이 종말의 때에,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참 예수님의 제자로, 참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로 늘 그 정체성을 잘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